지금 솔로몬이 올라가고 있는 산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산이 무엇이었습니까? 즐거움이었습니다. 웃음의 산이었고요. 술의 산이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한번 어떻게 즐겁게 살아볼까? 주말이면 골프 치러 다니고, 주말이면 캠핑하러 다니고, 주말이면 여행하러 다니면서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열심히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솜사탕 같은 세상의 재미로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 인생의 허무함을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영혼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그러한 시시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그가 했던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허무한 인생, 우리가 이런 주제 가지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허무한 인생에서 진짜 허무하게 한 주를 사셨는지,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고 행복한 삶을 사셨는지, 참 잡히지 않는 연기 같은, 인생이 무엇인가 할 것 같은, 좀 무엇인가 답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인 것 같은데 막상 잡으려고 하니 잡히지 않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솔로몬은 똑같은 그러한 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솔로몬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냥 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전도서 1장 말씀 보면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잡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인생을 정의하면서 이게 인생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게 있을 것이다 하면서 솔로몬은 실질적으로 행동했던 행동파였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제 이탈리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알프스 산을 올라가다가 알프스 산 정상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고 나서 또 내려가잖아요. 옆에 있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정상에 올라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거긴가벼. 그죠? 왔다 보니까 여기도 아닌가벼 하면서,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유머예요. 유머고. 근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2번, 3번 살 수 있다면요, 이 산도 올라가 보고 여기가 아니구나, 그러면 저 산인가 보다 하면서 또 저 산 올라가면 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살고 여러분도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이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해서 한 산에 올라왔는데 이 산이 그 산이 아닌 겁니다. 그럴 땐 여러분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산 중에 어느 산에 올라가는 게 정답인지를 말해주기 위한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산 저 산 헤매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행복한 산을 오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행복 프로젝트라는 것을 합니다. 행복 찾기 프로젝트, 거대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스스로한테 말을 합니다. 스스로한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내 마음에게 내가 얘기합니다. 한번 너를 한번 즐겁게 해봐라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퇴근길에 집에 오면서 오늘 너무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보상을 해야지. 아니면 금요일날 저녁, 우리는 불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금요일. 왜 뜨거운 금요일입니까?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날만큼은 내가 즐겨보자 하면서 만든 단어가 불금이잖아요. 이번 주도 너무 힘들었으니까 오늘만큼은 즐겨보자. 나한테 보상해주자.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확 잊어버리자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지금 솔로몬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즐겁게 해보겠다 하면서 솔로몬이 첫 번째 했던 게 무엇이냐면 2절 말씀해 보니까 웃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당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코미디언들, 개그맨들, 희극인들을 다 불렀을 겁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재석도 불렀을 것이고 신동엽도 불렀을 것이고 강호동도 불러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 웃겨봐. 이렇게 말했겠죠. 수많은 연극들을 통해서 자, 한번 나를 웃겨봐. 웃게 해봐. 그 웃음에 관한 거, 사람이 정말 웃으면 행복할 것인가?
요즘 들어 TV 보면 온통 예능이 많아요. 저 어릴 때부터 상당히 예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머 1번지, 그죠? 웃으면 복이 와요. 쇼 비디오 자키. 그 뒤에도 뭐가 있었죠? 개그 콘서트. 그죠? 그런 유머 프로그램 보면서 사람들이 막 웃잖아요. 무한도전 1박 2일 보면서. 근데 요즘은 예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방을 해요. 먹는 거 보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와, 기쁘다.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잖아요. 막 캠핑 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거 보면서 우리는 그거 보면서 즐거워해요. 아니면 유튜브 보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키드코도 웃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솔직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영상이 끝나고 스마트폰에 비치는 검은 화면에서 비치는 내 얼굴이 진짜 행복한 얼굴인가요? 스마트폰에 비치는 내 얼굴이 정말 행복한 얼굴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삶에 찌든 모습인가요? 우리 남들이 웃는 것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즐거움을 구경하면서 대리 만족하고 있는 것. 시간 잘 때웠다. 너무 시간을 행복하게 잘 보냈다.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얼굴에 미소는 나오는데 내 영혼에서 나오는 깊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헛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좀 더 세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거는 성경에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친 것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한번 웃어봐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보자 해서 또 찾았던 게 무엇이냐면 술입니다. 술. 솔로몬은 웃으면 안 되니까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기 시작해요. 3절 말씀 보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보자. 지혜의 왕이 알코올을 의지했다라는 것 참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만큼 그가 공허했다는 것이고요. 요즘 한국 사회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술 권하는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발표되는 한국 1년 1인당 술 소비량은 세계 상위권에 항상 머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잔합시다. 아니면 요즘에는 혼술도 많이 합니다. 왜 마실까요? 잊고 싶기도 한 것이고 그냥 맨정신으로는 팍팍한 현실, 직장의 압력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무게를 견디기 힘드니까 잠시 알코올의 힘을 의지해서 잊고 싶어하는 마음들, 현실에 대해서 잠시 좀 떠나고 싶은 그 마음들, 그 마음 때문에 혼술들을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쌓인 무게가 오직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혼술하면서까지 삶의 무게를, 그 스트레스를 잠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이해는 되지만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진통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가 너무 아픈데 이 이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이가 아프니까 계속 진통제만 먹는다고 해서요. 통증은 잠시 사라질 수 있지만 속은 더 썩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허무함들, 공허함들, 잡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그 순간들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건요, 잠시 그것들을 잊게 해줄 수는 있어도 우리는 더 독한 술을 찾게 되고요,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웃어도 보고 술도 먹어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것도 헛것이구나. 여러분, 웃음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술 자체, 쾌락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요, 거기에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는 즐거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술은 달달하고 하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예. 저는 술을 못하기 때문에 술이 달달한 말이 좀 이해는 안 되지만, 하지만 그건요, 우리 어르신들은 술 얘기하면 하실 얘기가 많으시죠. 그죠? 근데 분명히 거기서 주는 배신감은 있다라는 거예요. 몸에 주는 배신감이 있고요. 관계가 주는 배신감도 있고요. 술을 통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솜사탕, 보기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커다랗고 달콤하고, 하지만요, 배가 고프다고 솜사탕을 먹어본들 그게 얼마나 우리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먹고 나면 순식간 사라져버리는 그 솜사탕 같은 것, 배부르지는 않고 목만 더 마르더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올라가고 있는 산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산이 무엇이었습니까? 즐거움이었습니다. 웃음의 산이었고요, 술의 산이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한번 어떻게 즐겁게 살아볼까?
주말이면 골프 치러 다니고, 주말이면 캠핑하러 다니고, 주말이면 여행하러 다니면서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열심히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솜사탕 같은 세상의 재미로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 인생의 허무함을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영혼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그러한 시시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그가 했던 두 번째 일이 뭐냐면, 노는 것은 답이 없다. 열심히 일을 하자 해서 그가 양복을 차려입고 배탈을 매면서 일터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만 성경 이곳저곳을 보면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엄청난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많은 그 프로젝트, 그것은요,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위로는 아시아가 있고요, 밑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좁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애굽에서 아프리카에서 말들을 수입해가지고, 그리고 위에 있는 튀르키예에서 전차를 수입해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해서 얻은 중개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중해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가방들, 명품들, 그리고 오늘날 가장 이슈가 되는 귀금속들, 금,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것들을 그때 당시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나와요. 4절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사업을 크게 하여노라. 왕이었는데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고요,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고, 어마어마한 돈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강남에 빌딩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짓고, 제주도에는 별장을 짓고, 내 이름으로 등기된 수많은 등기 권리증이 수십 장이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는 것, 좀 더 넓은 평수, 은퇴 후에 그 살아가기 위한 노후 자금 마련들, 아니면 부동산 등기를 하나 가지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적인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7절과 8절 말씀 보면 많은 직원들이 있었고요, 소와 양떼, 엄청난 자산가였으며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더 창성하니.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였나요? 다윗이었잖아요. 다윗보다 훨씬 더 자기가 볼 땐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물질을 소유했던 그가요, 그렇게 벌어보니까 그분 역시도 마음에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나와요. 왜 그런가? 그 성공이 왜 그 마음 가운데 여전한 그 허무감을 채우지 못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보면요, 자, 제가 읽을 때 좀 강조해서 읽은 표현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니라. 내가 어디 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요, 나. 솔로몬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건물도 짓고요, 땅도 많이 샀겠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데, 뿐만 아니라 나같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같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없고 나 같은 부자가 없구나 하면서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나의 수고. 솔로몬 성취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땀과 노력이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남이라는 말도 없고요, 백성을 위한이라는 말도 없고 이웃을 위한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 나의 왕국, 나의 이름. 그러면서 내 눈이 보기에 원하는 것을 금치 않았다. 마음껏 내 마음에 마음껏 누릴 것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렸는데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쾌락도 아니고 사업도 대박이 났습니다. 재산도 최고의 재산이고 남부를 거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가 인생의 정점. 그러니까 첫 번째 산에 올라갔다가 여기도 아니구나 해서 두 번째 산에 올라갔어요. 성공이라는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정점에서도 돌아보니까 이것도 아니네 하는 것. 이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솔로몬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순간 그의 삶을 바꿨던 그 한마디가 있는데 뭐냐면 11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를 보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파나라는 단인데 열심히 달려가다가요 순간 멈춰서 뒤를 보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순간 멈춰서 뒤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 보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틀고 살았구나. 더 즐거운 것이 없나? 더 돈 잘 버는 길이 없나? 더 성공하는 방법이 없나? 더 건물을 멋지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면서 자기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겁니다. 장로를 들춰봐도 솔로몬의 마음이 여전히 허무한 거예요. 인생에서 즐거운 것들을 많이 봐도 여전히 허무한 겁니다. 유튜브를 아무리 하루에 몇 시간씩 쳐다봐도 보고 나면 여전히 허무한 거예요. TV를 하루 종일 본다 한들 내 마음에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산악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그 감정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인데요. 그 감정은 기쁨의 환희가 아니라 허탈감이라고 합니다. 성공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서 올라갔는데 정상에서 느끼는 감정은 허탈하고 허무하고 우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올라왔나?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나? 막상 가보니까요 춥고 당장 걱정이 어떻게 내려가야지? 그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 있다 하면 한 번은 그냥 테스트용으로 살 수 있는데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얻으려고 내가 이거 하려고 내 관계들, 내 시간들, 내 에너지들, 내 물질들 그것들 다 소비하면서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거 잡으려고 내가 살았는가? 과연 내 인생 정말 행복한가? 이렇게 후회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다른 산으로 가면 좋은데 여긴가 아닌가벼 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여러 가지 산이 있겠지만 거기 아니야. 웃음의 산도 아니고 성공의 산도 아니고 물질의 산도 아니고 권력의 산도 아니야. 그 산 올라간다고 너희들 결코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잡은 것 같았는데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유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트론.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트론이 없다는 거잖아요. 순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다 정산해 보니까 뭐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는 게요 빵원이에요. 빵원.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렇게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빵원이에요.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가요 솔로몬은 나밖에 몰랐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살았고요 나를 위해 저축했고 나를 위해 지었고 내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은요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해 투입되는 모든 시간과 열정은 결국 제로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항상 제로입니다. 아무리 큰 수가 있어도요 곱하기 0은요 항상 0인 것처럼. 하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허물을 고백하지만 그는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칫하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물론 지금 우리가 성공의 산을 열심히 오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을 오르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열심히 살지 마, 대충 살아. 성경에서 말하는 웃는 것도 대충 살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맡겨진 직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이유가 성공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면서 여기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 메시지는 이 산이 아니니 정상에 오르려고 관계, 물질, 너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 진짜 가짜를 내려놓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였다고 말씀드려요.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짓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짓 메시지가 소유의 복이에요. 너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더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더 놀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휴가가 재미없었기 때문이야.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 술을 먹지 않아서 그래. 덜 가졌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더 가져. 그러면 행복할 거야. 더 즐겨. 더 놀아봐. 더 재밌게 살아봐. 그러면 더 행복할 거야. 이게 바로 소유의 복이고 세상의 가르침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솔로몬이요, 엄청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 포도원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 좋다. 이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를 통해서 내가 포도주를 만들고 얼마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포도원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고 함께 거닐고 있는 게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그가 고백했다라면 그 포도원은요, 에덴 동산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궁전을 지어놓고 그가 봐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인가 하고 외쳤다면 그 성은 바벨탑이 됐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면 그곳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정점을 찍게 했습니다. 인생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경험하게 했어요. 왜요? 솔로몬이 예뻐서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그 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함이에요. 저에게도 지혜를 주기 위함이고 여러분에게도 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전도서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솔로몬요, 내가 웃을 수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위치에 도달하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하면 행복할 텐데. 항상 솔로몬이 했던 건 목표였습니다. 내가 거기 도달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그래서 죽고 살기로 그 조건을 채웠지만 막상 채우고 보니까 내린 결론은 이건 역시도 바람 잡는 것 같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솔로몬이 실패했던 이유는 당연한, 그 실패했던 원인은 하나님 없이 혼자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요, 우리가 똑같은 한 주 한 주를 보내면서 나밖에 모르는 인생, 온통 나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결코 그 인생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요, 세상은 인생은 채우는 거야. 물질을 채워야 되고 네가 더 많은 것들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생은 나누는 거고 함께하는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꾸만 우리는요, 행복에 대해서 조건을 달려고 해요.
만약 이거 한다면, 만약 내가 돈을 좀만 더 잘 벌 수 있다면, 내가 집이 대출이 좀 줄어든다면, 내가 무엇 한다면. 그러면 자꾸만 그것들이 채워지기까지 우리의 삶의 만족, 행복을 자꾸 유의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미루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다 갚으면 행복할 건데, 그러면 대출금 갚을 때까지는 계속 불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거창한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그럼 그게 행복한 것이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 얼굴 볼 수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심을 알고 그걸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의 거짓 메시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없는 조건 채우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 저는 이미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나는 오늘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나오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런 고백이 나오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